지난주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른 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다른 신이라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우상이란 뭘까요? 우상이란 뭘까? 오늘 본문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라고 4절을 시작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상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행위의 핵심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모든 관심이 오직 자기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의 건강, 나의 출세, 내 자식의 이런 등등의 관심을 가지고 절하고 숭배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자기중심주의 혹은 이기주의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로 egocentric이라는 거죠. 이고가 센터가 되는, 이고 내가 온 세계의 센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egocentric, 자기중심주의자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남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거 자기 중심주의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숙한다는 것은 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했다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고난받는 고통스러운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의 먼지구덩이에 있는 아이들, 그들이 눈물이 나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인 거죠. 성황당에서 복을 비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성황당에서 복을 비는 사람치고 나라와 이웃과 민족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난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예. 성황당에서 복을 비는 사람도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예. 아들도 나는 아니지만 그러나 확장된 자입니다. 그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나의 일부분이죠. 이런 점에서 말하면 잘못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 세상을 향해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살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내 능력 믿음이 부족하오니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참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겨우 세속적인 것, 찰나적인 것, 나 개인적인 안일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십자가도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모 교단에서는 교회 강단에 십자가를 떼버렸습니다. 예? 그 교단에 가면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들 아마 가끔 여러분들 가보실 겁니다. 왜?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셨을 때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분의 흉상, 여기 이상을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물론 마페 목사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우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마배선교사 한평생 사역 잘 하셔놓고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겠냐. 그래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다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기 중앙로에 있는 이순신 동상도 다 부셔야 됩니다. 가서 부셔야 돼요. 절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처럼 부처님 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천주교 가가지고 마리아상 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럴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기념물이나 예술 작품은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만든 형상들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 대상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 놓은 석고상도 결코 그것은 우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상이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성, 이기주의, 이기적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물건이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혹은 표현된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진정한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를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이란 그럼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이란 철저히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것을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 내 한 몸 희생해도 좋다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능하시는 하나님 한번 이용해 보겠다고 그러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 다만 주시옵소서만 외쳤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악마와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성숙과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의 필요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의 필요에만 국한되고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 이기적 신앙인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용해먹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교리를 들먹이면서 오직 자신의 꿈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순간마다 성찰해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과연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예? 그죠? 배고프니까요. 직장 때문에 물론 울 수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나는 정말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나는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나를 테스트하셔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허셀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되는 몇 가지,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에게는 취미가 우상입니다. 예, 취미가. 골프 치느라고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예, 낚시질하느라고 못 나오고요. 등산하느라고 못 나오고요. 뭐 취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취미가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 문제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요, 낚시질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낚시를 했습니다. 낚싯대를 짊어지고 저녁에 낚은 고기를 한 바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옆에 사택이었는데 딱 오는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싹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많이 왔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아닙니까?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사표내야겠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사찰 집사님하고 밤낮 바둑 뒀습니다. 이게 기도 시간이지 뭔 시간인지도 모르고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차이가 나면 아예 붙을 생각 안 하잖아요. 비슷비슷하니까 다음번에 내가 책 좀 더 읽으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붙지요. 뭐 그 사람은 공부 안 하나요? 바둑책 가지고 왜 졌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일이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밤낮 바둑책만 보고 바둑도 뭐 그거 읽고 궁리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전도사고 무슨 목회예요. 그래서 그날로 바둑 다 버리고 바둑판 원하는 사람한테 줘버리고 책도 다 줘버리고 그 사찰 집사님한테 줘버렸어요. 사찰 집사님이 그냥 공해도 된다고. 나야 목회자인데 이런 거 시간 쓰면 안 되니까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의 취미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입니다. 어떤 분이 장기 결석을 해서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교회 다닌 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그 무릎이나 이게 이제 뭐 류마티스인가 뭐 그러니까 해롭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못 갑니다. 저 교회 가면 죽는데요. 동순교에 올라와서도 한참 동안 제가 코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은 없어진 이대 동대문병원에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거기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간호사가 그때는요. 가서 체크를 했는데 뭐 알레르기 테스트를 다 했는데 못 찾아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안 고쳐진대.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레이저 수술을 아주 간단하게 수술하니까 한번 받아보자고. 간단하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이 코안을 찢었는데 이게 낫느라고 한 일주일 걸렸어요. 숨도 못 쉬고 입으로 숨 쉬면서 설교는 어떻게 해요? 그 양반이. 그러고 났냐면 안 났어요. 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과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목사님은 새벽에 찬 공기가 이 원인인 것 같다고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그 나보고 사표 내라는 거지.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하면 어떡해요. 알았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갔어요. 지금은 제가 알레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언제 났는지를. 다 없어졌어요. 예. 의사 선생님이 십계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십계명 얘기하는 거지. 의사 선생님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이면 꿀뻑 죽어야 돼. 교회도 안 나가야 되고 박수도 치지 말아야 돼. 혈압이 높아서 박수 치면 내 혈압 올라간다고, 쓰러진다고 박수도 안 쳐요. 찬송가도 크게 안 불러요. 조용히. 왜? 그랬다고 올라가면 안 되니까. 찬송가 은혜 받는 것은 엔돌핀이 들어가서 오히려 치료가 돼요. 이랬다 큰일 나겠네요. 세 번째, 스포츠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스포츠 스타들의 이력은 환하면서도 성경 인물은 하나도 몰라요. 운동의 룰은 꿰고 있으면서도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외우지를 못해요. 저도 참 스포츠 좋아합니다. 유현진이 요즘 얼마나 잘 던집니까? 그럼 아주 이뻐요. 아주 뚱뚱한 게. 저기 추신수 얼마나 잘 쳐요. 20 돌 아직 안 했죠. 아마 뭐 며칠 안에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축구 중계를 하다가 축구가 뭐가 그렇게 큰 거라고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하루는 목사님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너무 성경을 모른다고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얘야, 여리고 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난 안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 불렀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하고 애한테 물었더니 글쎄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요즘 애들이 왜 그런지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목사님이 교육위원장 장로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기왕에 애들이 사고 친 거 어쩝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해 변상해 줍시다. 너무 무식해요. 성경에 대하여. 어떤 얘기는 쾌락이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말씀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쉬운 번역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아니,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뱃속에 있는 욕망, 욕망, 쾌락이 최고이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재미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요즘 사실 젊은이들은 다 뭐예요?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재밌어야 해요. 직업도 재밌어야 해요. 네? 인기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기는 꼭 무대에 같습니다. 무대 위에는 궁궐도 있고 왕도 있고 왕후도 있습니다. 휘황찬란합니다. 하지만 막만 딱 닫히면 끝입니다. 무대 그 화려한 뒤에는 캄캄한 암흑만 있을 뿐입니다.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리우드여 은막이여 왜 이토록 황량한가? 스팟 받을 때는 화려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이. 빛이 꺼지고 나면 홀로 집에 있으면 외로운 거지. 마릴린 몰로는 인기 절정의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약물 중독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 돈이 우상입니다. 마이다스 왕은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간구했더니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궁궐을 돌아다니면서 다 황금 만들었습니다. 의자도 책상도 꽃병도 다 황금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정원으로 밖으로 나갔는데 파란 나무 숲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거 바라보면서 안식을 하려고 그러다가 꽃을 만지니까 황금, 나무를 만지니까 황금. 그 아름다운 자연의 색깔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노란 황금색만 남았고 숨도 생명체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순간에 사랑하는 딸이 막 달려옵니다. 아빠! 그리고 달려오는데 무심게 딱 잡자마자 딸마저 황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비극이죠.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소개했던 지금 햇사포드의 이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쭉 소개했는데 그 공통점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취미, 건강, 스포츠, 쾌락, 인기, 돈,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첫째, 일시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거죠. 이건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에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한 거죠. 건강도 취미생활도 스포츠도 다 나를 웃겨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한순간에는 위로와 기쁨을 주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추구함에 달리고 경배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하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세기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되던 때였습니다. 화가로서 거의 완숙의 단계에 있을 때에 밀라노의 누도빙코 공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왔습니다. 온갖 정성과 심려를 기울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친했던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 친구가 감격하면서 와, 그리고 그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은잔이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이 모든 게 다 훌륭하고 위대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은잔은 정말 훌륭하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빈치는 붓을 들고 은잔을 쥐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사람들의 눈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그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눈길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은잔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우란 말이에요. 끊으란 말이에요. 항복시키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 포기하는 게 쉬운 일 같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자기를 굴복시키고 항복 받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부복시켜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